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다른 뜻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평온하고 가장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잖아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가 보이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좀 다르게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인성이신 예수님보다는 신성이신 예수님, 신의 성품에 더 주안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적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하여 잘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7대 표적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표적을 말해 주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러한 일련의 7가지 표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정체성, 선언체라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에고 엠이라고 하는데요. 또 7가지 자기 선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나는 어떤 분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6장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으로 넘어가면 서두에 나는 양의 문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또 11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넘어가면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14장으로 넘어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예수님을 말한다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 성부 제1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이라고 말했을까? 참이라고 하는 이 알레디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내면에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면 거짓 교사들, 거짓 종교인들, 거짓 지도자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이 말만 무성하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어떤 이런 것을 비교하여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고 하니까 가지라고 말씀을 하죠. 예.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열매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사실은 지상사역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사역을 정리하면 이제 예수님은 당연히 원래 있던 자리,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다시 올라가야 되게 되어 있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제 오신 거죠. 이 말은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이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은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피를 이제 흘리기 위하여 구속의 경륜에 따라 대업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제 서서히 이 지상 사역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진다. 밖에 버리워지면 당연히 마른 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마른 가지가 되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른다. 이 불은 다분히 심판의 불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종말론적 심판에 연결시켜서 불에 던져진다. 여러분 서두에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결국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열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줄 압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당연히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인다운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매를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댓글을 달면 저는 반드시 또 댓글을 달아준 그분에게 가서 댓글을 달기 위해서 그들이 쓴 내용들을 읽게 되는 거죠. 저의 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댓글을 달아주면 당연히 저도 그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한다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자신의 교회 권사도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 밤마다 굉장히 이 귀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굉장히 자는데 막 시커먼 물체가 젊은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때로는 젊은이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때는 막 개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귀신 장난이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좀 신방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왜 하필 자기 목사님을 부르지 않고 나를 부를까? 그래도
목사니까 당연히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축사 사역도 그분이 죽기 사역에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글을 읽어보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목사가 할 일이 그거니까요. 공교회하고 관계없이 막상 가보니까 심각한 영적 상태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권사가 되기까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권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권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성도라고 인쳐주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다 거쳐서 성도인 것을 확인할 때 세례를 주고 세례교육 때 충분하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집사를 넘어서 권사 정도 되었다면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의 이런 신앙생활을 거쳤을 법한데 결정적으로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이라는 이 겉옷은 입었으나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이미 그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성화되어 가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은 하지만 어쨌거나 이 권사님에게 내가 내용을 보니까 그 권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권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때로는 귀신이 와서 역사를 하고 때로는 성령이 그를 범연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은 목사님 불러서 예배를 드리면 나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걸 보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믿음이 있으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는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것들을 모아서 마른 가지는 어떻게 된다? 열매 없는 가지를 마른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매 없는 가지는 당장 모아서 불에 던진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무엇을 증명해 주나요? 우리의 변화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마도 그 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약동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치고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야 될 법도 한데 늘 밤마다 시달리는 겁니다.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열매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뭘까요? 가치관의 변화는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이 가치, 예수보다가 더 높은 가치가 있다면 그들은 삶의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어두움의 영들의 미혹에 빠져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말이 변해야 돼요. 말이 부정적인 말, 안 된다라고 불평하는 말, 시기 질투하는 말, 여러분, 우리 쓰는 사용에 되어지는 이 언어가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 삶의 변화의 근저에는 말이 변화되는데 이 말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이 말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흠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습니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무슨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시작된 것과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 좋은 겔리온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좋은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하면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앞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언어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자기 핑계,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목사는 툭하면 욕을 잘해요. 제가 왜 그래 욕을 하냐고 하니까 자기가 깡패에 있는 집단에서 어릴 때 많이 보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 자기 핑계고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적어도 목사가 되었다면 좋은 말 써야 되는데 물론 평신도 앞에 쓰지는 않겠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냥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인격이 아직도 끼어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욕을 그대로 우리 입으로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긍정의 말을 쓰시고 칭찬의 말을 쓰시고 사랑의 말을 쓰시고 격려의 말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실진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하면 당연히 언어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5절에도 동일하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나는 밖에 버려진 가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는 구하는데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할까 고민하는 그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욕심대로 구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불합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가면 사람의 공의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면 사람의 말로 무성해지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무성한 그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버리워지지만 반대로 8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맺도록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애를 쓴다는 게 그냥 용 쓴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배를 가까이 하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한 열매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생명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된 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주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